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어린이 성가 때부터 시작해서 늘 성가대를 많이 했습니다. 신대원 들어갔는데 우리 용현동 교회 갔더니 분명히 나는 파트로 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느닷없이 여선도에 성가대 주의를 하래요. 그래서 양지에서 수요일날 올라와서 참 그 멀리 교통도 불편하지만 순종해서 늘 성가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가절가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연습했느냐면 먼저 멜로디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트가 다 멜로디를 익히고 그 다음엔 엘토, 테너, 베이스 파트 연습을 했죠. 저는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또 좋아했고, 그래서 멜로디를 다 같이 함께 익히고 알토를 할 때는 알토를 또 다 따라 했어요. 또 테너 할 때는 테너를 다 따라 했어요. 베이스를 할 때는 베이스를 또 다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부를 다 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찬송가들은 알토나 테너나 베이스나 그냥 첫음만 나오면 쭉 따라가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참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성 합창이 참 아름다워요. 소프라노 알토가 이게 화음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 이 뒷 계단으로 올라오면 무릎이 아프다고 못 올라온다고 엘베 타고 자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엘베 타고. 그래서 엘베 타고 올라오시거든요. 그렇게 또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흐뭇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다 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명절, 어린이들은 뭐 세뱃돈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은 용돈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양원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용돈 제일 많이 받은 랭킹 1위 얼마나 받았을까? 여러분들,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세 아들이 길을 나섰고 모두 다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이 세 아들은 한데 모여서 자신들이 늙으신 어머니께 무엇을 선물했는지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께 커다란 집을 지어드렸지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둘째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드렸어 하고 자랑을 했어요. 셋째가 말했어요. 형들 모두 나한테 졌어. 어머니는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요즘 시력이 약해지셔서 글을 잘 못 읽으시잖아.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 내용을 모조리 암송하는 갈색 앵무새를 사드렸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 12명이 12년 동안 밤낮 없이 훈련을 시킨 결과물이 이 앵무새. 내가 그 훈련비로 1년에 10만 달러씩 10년 동안 기부를 했거든. 난 전혀 아깝지 않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앵무새가 하나도 빠짐없이 척척 다 알아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거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어머니께서 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첫째 아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첫째야,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구나. 나 혼자 사용하는 방은 오직 한 개밖에 없는데 온 방을 다 청소해야만 하니 너무 힘들구나 하고 답장이 왔어요. 둘째 아들이 받은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둘째야, 나는 이제 여행 다니기엔 너무 늙었어. 난 항상 집에만 있기 때문에 최고급 승용차를 탈 일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내가 보낸 그 운전사는 무례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셋째 아들에게 보낸 어머니의 편지는 상당히 애정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이 늙은 어머니 속내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우리 막내밖에 없구나. 그 닭고기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랬어요. 앵무새를 잡아먹었어요. 네. 여러분, 좋은 자식이 누굴까요? 부모 마음을 잘 알고 부모가 필요한 것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뭔지 그걸 잘 알아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잘 해드리는 일꾼, 그런 일꾼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어떤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인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1절뿐만이 아니죠.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냥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도 뭐 봉사도 잘하고 좋아요. 그래요. 그것도 아름다운 신앙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꾸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쪽 신앙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뭐 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멈추어 있는 신앙은 그건 반쪽 신앙이고 병든 신앙이기 쉬워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그 연단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의 목표는 경건이거든요. 끊임없이 그 경건한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는 연단하고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연단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생각이 나나요? 우통을 벗고 온갖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열심히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의 준비하는 훈련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렇게 연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가르침의 자리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결국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우리도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생애 3대 사역이에요. 그 첫 번째가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쳤어요. 사람이 있기만 하면 가르쳤어요. 무리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르쳤어요. 주님은 제자들도 끊임없이 가르쳤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다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섬김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양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서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제가 늘 기도하고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성과 지성,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한 영성과 거기에다 지성이 함께,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겸비할 때, 그때 여러분 이 두 날개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가르침의 사역자들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학문적, 세상적,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미 선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 이르렀어도 몇 번을 이르렀을 텐데 아직도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초보적인 믿음과 신앙을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듣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는 잘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은 먹어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지면서 말씀과 삶이 내 삶 속에 젖어들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야,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더라.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말씀 속에서 우리 큐티반들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요, 이게 성장한 자고 성숙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할 곳은 어디까지냐?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선생까지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자리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 훈련이에요. 훈련. 끊임없는 훈련. 훈련 없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불렀겠어요? 왜 3년 동안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겠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게으름 중에 가장 큰 게으름은 뭐라고요?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지각을 이용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이 지각을 사용하여 배우고 연단받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 그 이상의 선생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성숙해져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이 되어라.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은 가르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과 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죠? 본이 따라야 돼요. 본이 없는 가르침은 공허해요. 본이 없는 가르침은 이것은 힘이 없어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가르침과 본이 함께할 때에는, 본을 보임과 가르침이 함께할 때에는 그 가르침에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침과 본을 보이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이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것, 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놀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해요.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내용 중에서도 율법과 복음, 그 차이가 있었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본이 함께 따라해 갔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본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가르침과 본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있었는데 본이 없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내 연수함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을 보여라.
신앙의 본을 보여라. 내가 나이가 어떻다든 간에 신앙의 본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아무도 너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본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의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 할지라도, 비록 나이가 어린 중직자라 할지라도, 비록 나이가 어린 직분을 떠나서 여러분 평신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본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 보일 수 있고, 나이가 적어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직분이 없어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며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우러러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비록 나이가 적지만 내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면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너를 업신여기는 자가 없을 거야. 너는 본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경험도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풍성한 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의 본이 될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대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여러분 각 중직자들이잖아요. 이 중직자들은 신앙에 참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중직자거든요. 진짜 중직자와 자격 없는 중직자가 있는데 그 차이는 다른 것 없어요. 정말 중직자로서 사명감이 있고 중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 자신의 사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중직자가 아닌 거예요. 이 본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힘든 거 여러분 다 똑같고요.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매한가지예요. 그러나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목회자는 이게 본을 보이는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완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목사는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잘못 하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자리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직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게 주일 성수의 문제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문제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중직자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공인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조그마한 잘못 하나 가지고 큰 이슈가 되느냐?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작은 하나의 잘못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공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의 자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그렇고, 아유,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유, 우리 한수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해.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고달픈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비록 완벽하실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본이 되겠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본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지, 목사를 바라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장로를 바라보라고도 하지 않았고, 권사를 바라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로서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뭘 하나를 행동 하나하나 할 때에도, 이렇게 설 때에도, 또 예배 주일날도,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일 하나하나도, 모든 매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지, 내가 본이 되어야지, 내가 본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본이 되는 것, 어떤 것이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들이 5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절 이제 내일 남았는데, 내일 하루 동안도 가족들과 더불어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늘 나오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